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계속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어디에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뽑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하거나 뽑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받으신 자료를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그 내용의 진리를 알아야만이, 그래야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이 되는 겁니다. 새 마음. 이걸 그 윤리도덕으로 알아버리면 의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단일한 눈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앞부분 봅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을 좀 더 원에 가깝게 직역하면 땅 위에 너희에게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녹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땅 위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땅 위에 살고 있는 너한테 쌓아두지 말라, 이런 말이라 그 말입니다. 앞부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을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면 여기서 보물은 앞에서 말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보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제는 선행, 자비,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다 그 속에 들어가요. 기도도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금식도 외식하는 금식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서 말했던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보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는 뭐 금은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이 세상 개념적인 그런 말로 성경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외식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다 땅에다 쌓아두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그러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외식하는 구제와 외식하는 기도와 외식하는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거기에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땅에는 점과 녹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함으로 헛일이 된다는 말씀은 외식하여 쌓아둔 명예, 다른 말로 외식, 그것은 결국 수많은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 해를 받고 도둑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 쓸데없는 허무한 일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도 직역하면 오직 하늘에 있는 너희에게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녹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여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살펴봅시다. 앞부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늘에 영에 쌓아두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뜻이 돼요.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한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우라노스고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근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야. 하나님 계신 장소. 그걸 하늘로 말합니다. 또 그걸 성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은 천국, 신약교회, 특별히 신약교회, 우리 성전된 심령성전, 영의 영역을 말하는 말이에요. 하늘이라는 말은. 그것을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러니까 윗물 아랫물 공간이 그 가운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걸 궁창이라 그래. 그거를 그래서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 거야. 하시니 8절 하나님이 그 궁창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라 그래. 샤마인 거야.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이란 말은 샤마인이란 말은 위에 물 있고 아랫물이 있어. 여기를 말해. 여기는 궁창이라고 그래. 근데 궁창을 갖다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늘이라고 하세요. 그 윗물도 있고 아랫물도 있는 거야. 윗물은 뭐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밑에 것은 아랫물은 뭐야? 율법, 영의 말. 그 두 개가 같이 해서 줬어. 그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뭐야? 그 신약교회야. 이게 이 지상교회. 그걸 그러니까 아래 걸로 위에 것을 알면 구원. 아래 것 보고 위에 것을 모르면 지옥. 그래. 근데 그걸 갖다가 하늘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샤마임. 그리고 나서 하늘이라 부르시니라고 말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말은 저녁은 밤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아침은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둘째 날이니라 그 말은 이 둘이란 말은 쉔이란 말인데 쉔이란 말은 적다란 말이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주 중요해. 둘이란 말은. 하나는 에하드, 둘째는 쉔이 그래. 하나인데 하나는 영으로만 계시면 몰라 사람은. 그러니까 영을 알도록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육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형에 그게 그림자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로 합쳐져 봐. 그럼 하나가 돼. 그걸 접어서 하나가 되잖아요. 접어서 하나가 되게 만든 게 뭐야? 그 십자가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접어졌다 그 말이야. 둘째 날이란 말은 접어졌다 그 말이야. 겹쳐졌다, 포개졌다 그런 말이라고요. 얼마나 뜻을 구속사적인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이. 원어로 보면 그게 다 보인단 말이야. 둘째 날, 그 다음 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밖에 모르지 이제 원어를 아니면. 그러니까 번역 성경 가지고는 진리 읽기가 어려워. 알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궁창이란 말도 원어를 찾아보면 라키아인데 라키아 넓게 퍼진 것 특별히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뒷부분에 가면 땅을 탕탕 치다라는 말에서 왔어. 이렇게
쇠붙이 같은 게 있으면 마음처럼 확 두들면 납작해가고 점점 얇아지면서 뭐에 퍼지잖아요. 그런 뜻이야. 땅을 탕탕 치다, 그 다음에 덧입히다, 두드리다, 치다, 짓밟다, 두들겨 만들다, 펼치다. 두들겨 갖고 수없이 두들겨 얇게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펼쳐져.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그 십자가지. 수없이 두들겨 패가지고 티끌로 만들어서 넓은 하늘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것이 궁창이라는 뜻이라니까요. 다 원래가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궁창의 제일 끝들이 치다, 짓밟다, 두들겨 만들다, 펼치다. 그렇게 짓밟고 두들겨 가지고 하늘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하늘로. 그래서 뚜비 하늘 샤마이.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하늘이라는 말은 하늘 그리고 영을 생각하면 돼. 영의 육체의 인물을 영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란 말은 니네들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구제를 말해. 근데 하늘에 쌓으려면 구제를 어떻게 해야 돼? 속의 것으로 구제해야 돼. 그것이 외식 안 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나온 속의 것으로 구제해야 돼. 모든 육체 속에 넣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전해줘야만 그 사람이 살아.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 쌓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도 뭐예요? 주기도문 말씀하셨잖아요. 주 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들 뭡니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적인 거 막 열심히 너무 힘든 건 물론 구해야 되겠지만 힘도 안 드는데 맨날 역시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세상과 맨날 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건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 아니 너무 살다가 너무 이거 골축이 생겨서 사고가 생겨 그럴 때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런 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고 가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탐심과 탐욕에 의해서 하는 그 열심한 육신에 구하는 거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왜? 성경 하나님 세상과 벗된 기도라고 그랬거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니까 성경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고. 그러면 안 구해도 준대. 못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말씀을 믿어진 사람은 그렇게 할 거라 그렇게 살고 그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고 그러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 그 다음에 금식도 뭐예요? 앞부분에서 같이 나눴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진짜 금식은 뭐예요? 땅의 소산을 금식하고 먹지 않고 영의 양식, 진리의 양식만 먹고 땅의 양식을 안 먹는 그걸 갖다가 금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뭐예요? 하늘에 쌓는 금식이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영으로 행하여 실체, 진리로 행하여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새 마음이 되고 하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을 모르고 그냥 겉에 것을 읽으면 전부 다 뭐가 돼? 윤리, 도덕, 율법이 돼서 외식자가 되는 거야. 외식이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신 줄 아시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분노하고 가장 싫어하고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하셨던 게 뭐예요? 외식하는 세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새끼라고 했으니까 어제겠으면 근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도 또 그렇게 가르치네 주의 종들이 그런 건 열심히 해요 육신적인 것도 근데 절대로 자유를 챙겨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나쁜 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기 사는 거야. 근데 그것으로 무슨 또 다른 상이 있게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아. 아시겠습니까? 여기 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이 세상에 또 다른 어떤 육신적인 또 얻으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걸로 명예를 얻으려고 해. 의식하고 있어. 독사의 새끼라 한다니까 주님께서. 내 보물이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 내 보물이 하늘에 있느냐, 곧 영에 있느냐, 아니면 땅에 있느냐, 육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내 마음도 하늘이 되어 하늘이 지배하는,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나 내 보물이 땅에 있으면 내 마음도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굳은 마음, 옛 생명, 옛 마음, 그것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물을 땅에 쌓으면, 즉 보물로 외식하여 땅에 쌓으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모든 수고와 공들이 다 사라질 것이니 이는 좀과 녹이 먹고 도적 맞을 것이니 라는 말하고 똑같죠. 같으니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은 자는 곧 보물은 선행과 구제와 기도와 금식 얘기해요. 여기서 그것을 하늘에 쌓은 자는 너의 보물을 하늘나라 영 진리를 구하는 자는 그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쌓은 자는 그것이 다 자기 새 마음이 될 것이니 그 말이에요. 다 새 마음이 되잖아요. 자기 마음이 되잖아요. 하나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전부가 다 자기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자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은 이렇게도 이해하셔야 돼. 땅이란 말은 모형이야. 모형, 그림자. 땅에 쌓은다는 말은 모형을 쫓아서 산다는 얘기인데 그림자, 육체, 영을 육신적으로 영이 있다고 하는 거,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준 것들이 그 육체거든. 만물, 물질, 재물 그것들로 다 모형으로 비유로 그래서 주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모형 그림자에 쌓지 말고 그림자로 쌓지 말고 말이에요. 왜 다른 말로 말하면 외식하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땅에 쌓지 말고 그 말은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영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예수경 36장 26절 17절도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말이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으로 영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을 갖다가 새 마음이라고 그래요. 새것, 영.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이 육신의 마음, 옛 마음, 옛 생명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새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인내의 믿음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새 마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지켜란 말이 샤마르, 킵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이 진리의 말씀이 네 마음에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키게 돼 있어.
근데 행위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그렇게 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게 되는 거야. 그냥 그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그런 말이에요. 행위로 딱 행위로 딱 지켜가지고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겉으로부터 행위로도 보이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때문이라니까요. 믿음. 근데 자기 마음이 아닌데 문자를 갖다가 옮겨놔. 그대로 옮겨서 막 말로 행동을 옮겨.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 연극한다고 말이야. 연극해. 지금 아무것도 아니 실제도 아니잖아. 다 가짜인 거.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관이다.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하고.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외식으로 살아요. 자기 자신도 한번 살펴봐야 돼. 영이 뭔지를 모르고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외식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감추인 보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알아가야 돼.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면 네 마음이 돼서 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사는 것도 좀 달라. 영으로 사는 거지. 외식은 안 하게 돼. 속의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문자로만 알면, 겉에 것만 알면 전부 다 외식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 얘는 이제 단일한 눈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킹제임스 성점역 보겠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되잖아요. 이게 훨씬 좋은 번역이야. 단일하면 내 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그런 말이에요. 자, 성함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성함이란 말은 아폴루스란 말이에요. 아폴루스. 네. 하플루스란 말인데 그게 보십시오. 연합을 나타내는 불변사로서 연합을 나타내는 말이야. 성화면이란 말은 아폴루스란 말은 그래서 함께 접는 바로 그런 뜻이야. 함께 접으니까 뭐 연합이잖아요. 아까 둘이란 말은 함께 접는다는 뜻이라 좀 쉔이라는 뜻도 헬라어 하플루스란 말도 이렇게 딱 접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합이 접어가지고 하나가 된다면 연합. 즉 따라서 단일한 뭐 이런 뜻이에요. 눈으로 본다면. 자, 이제 거기서 밑에 단일한 눈을 가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정원 성한 눈을 가지라 그래서. 그럼 여러분 아직 그 원의 뜻이 많이 사라져. 성한이라는 뜻도 물론 있겠죠. 단일한 눈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하플루스는 모형인 그림자를 실체, 진리와 함께 딱 접어서 하나로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성함이 이렇게 말하겠다. 하플루스가 하나로 보는 눈을 가졌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눈을 성한 눈, 단일한 눈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밝을 것이요. 그래야 단일한 눈을 가져야 하나로 보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단일한 눈을 가져야지. 그리고 23절로 넘어가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눈이 나쁘면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이 말씀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내 눈이 나쁘면 또 맞아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것도 좋은 번역이지만, 예, 그러니까 악하면, 근데 그것이 병 들었으면 그런 뜻이야. 병이 들었으면, 내 눈이 악하면, 병 들었으면, 나쁘면 다 되겠죠. 내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즉, 내 안에 있는 빛이, 내 안에 있는 빛이란 말은 눈이란 말이거든요. 여기서 내 안에 있는 눈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눈이 악하면 그 말은 단이란 윗말과 연결해서 쉽게 보면 그래서 악하면이란 말은 단일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죠. 내 눈이 단일하지 아니하면 그 병들어서 온 거예요. 하나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나쁘면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자세히 밑에 봅시다. 나쁘단 말은 포네이로스란 말인데 아픈, 병든 이런 말이에요. 또 불행한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게 많은 뜻이. 그러니까 보는 눈이 병들어 아픈 상태에 있어 어둠을 보는 눈을 가졌으면 이런 말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모형이는 그림자를 보는 거야. 그림자가 어둡잖아요. 그림자가 어둡잖아. 밤이잖아. 컴컴 암이잖아. 그 순간 덮개를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덮개를 보는 눈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네 눈이 어둡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눈은 악한 눈이야. 그래서 내 보는 눈이 병들어 아픈 상태에 있어 어둠을 보는 눈을 가졌으면 곧 하나로 보는 눈이 없으면 단일한 눈이 없으면 하나로 보는 빛이 없으면 다 같은 말이죠. 없으면 어떻게?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흑암중에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소개권 모르잖아요. 거의 대부분 기독교에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은 다 본다 그래.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가 맹인이냐? 그 주님을 너희가 맹인이었다고 한다면 보게 될 것인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뭐해? 죄사함을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정신을 톡톡 차려야 돼. 교회 다니고 경비생활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자고 자기 마음이 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그래. 심령 천국. 그게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놈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야. 말도 안 돼서 빛 가운데 거하기는 뭘 빛 가운데 거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지. 진짜 맹인이지 그게. 주님이 바로 그걸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말로 다 수 없이 크다 그 말 아닙니까? 네가 속에 가지고 있는 빛, 눈이 어둠이라고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눈이 어둠이라고 하는 눈이라면 어둠을 보는 눈이라고 한다면 그 맹인이라고 한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 구절인데 오늘 속 시원하게 꼭 깨닫고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병든 눈, 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곧 함께 접어서 하나로 보는 단일한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두 주를 섬기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두 주를 섬겨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즉 뭐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고 실체고 진리를 말하는 거고요. 재물은 뭐냐면 돈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여기서 재물은 육체, 모형,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 영을 물질로, 육체로 다 계시해 줬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재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물이 원어로 맘몬이야, 맘모나스. 맘몬 신이라고 그러잖아.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 신이 돼 있어, 이 세상에. 근데 그런 단어를 왜 썼겠어? 그걸로 진짜 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딱 알면은 하나로 보면 오케이. 그러면 구원받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하나를 붙잡지 않고 계속 만물을 양쪽 다리 걸치고 있으면 그 사람 뭐에 버림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는 근심, 걱정, 염려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 다음 부분에 뒤에 나오지요. 곧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신앙을 안 가지고 있어 그 사람들은. 자, 여기에 대한 짝의 말씀이 누가복음 24절을 위한 짝의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 부분이 무지무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이 부분이. 근데 난 하나도 안 어려워. 왜? 주님이 다 가르치니까 보여. 그런 거 따라와 보시라고. 잘 들으시면서. 이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관사님이 이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재물을 갖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하냐고 그걸 물어보더라고. 존나 벌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밑도 끝도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은데 왜 재물이 그럼 나쁜 거냐? 그런 얘기야 지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 자체, 돈 자체가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이 나쁩니까? 율법을 법게 쓰면 너무 귀한 거잖아요. 꼭 그런 의미야. 이 재물이란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은 이런 얘기예요. 불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실체를 어둠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불이거든. 실체가 진리고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줘.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로 어둠으로 보여줘. 어둠으로. 모형으로 보여줘. 그걸 불이라 그래요. 그걸 불이라 그래. 그 불의를,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잡고 실체를 바라보고 탁 알았으면 구원이야. 인도주는 몽학 선생님이 얼마나 귀해. 재물이, 육체가, 자연 만물이, 맘모나스가.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거 뭐가 돼? 불의가 되는 거야. 그 시장 이 맘모나스가 주인이 돼버려. 주인이 돼버려. 그것이 진리가 돼버려. 주체가 된다니까. 그러면 뭐해? 그걸 불의라 그래.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불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림자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자의 제물로 모형인 육체로. 그래서 제물은 모형 그림자야. 그런 것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라는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라 그런 말이야.
그리하면 보세요. 얼마나 놀랍게 되는 거야 성경이.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거하는 장소가 어디야? 천국,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얘기야. 영접해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그 재물이, 그 돈이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이게. 모형 그림자가 그 몽학 선생의 의미야 지금 확실하게 나오잖아 이게.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여기 안 보이면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재물이 모형 그림자가 이거 없어질 때란 말은 세 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진짜 돈 갖고 좋은 일 전도하려고 귀한 일을 쓰는데 뭐 그런 일도 좋게 쓰는 거죠. 그런 일도 열심히 해야죠 물론. 그리고 또 뭐예요? 그것이 있다가 어느 날 돈이 날아가 버렸어. 그럼 나에게 돈 많이 받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이런 것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 근데 그것은 겉의 의미야.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구속사 얘기라니까요. 영원한 좀 잘해줬어요. 다음에 조금 도움을 주겠지. 영원한 처소를 어떻게 인도해? 내게 돈으로 돈 많이 썼을 때 도와줬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음에 좀 나에겐 잘해주겠지만 영원한 처소로 구원시켜준다는 말인데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은 뭐에 몽학 선생 같은 의미라니까. 재물, 물체, 물질, 육체, 그걸로 지금 하나님 자기 계시를 했거든. 그것이 어쩔 때 없어져요? 어쩔 때 없어져 그것이? 이게 그림자야, 모형이야, 어둠이야. 어둠이 어쩔 때 없어져요? 빛이 오면 없어지잖아. 빛은 실체야. 그러니까 이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알았어. 그러니까 딱 합쳐져. 아까 뭐니까 시연이가 이게 겹쳐진다는 뜻이라지. 딱 접어져서 이 실체에 화해져 가지고 사라져 버려. 바로 그런 뜻이야. 없어진다는 말이. 그리고 딱 뭐 진리만 남는 거야. 율법에 이런 얘기에서는 그게 요거였구나. 요걸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그리고 육신적인 윤리도 그런 거 사라져 버려 그냥. 그림자는 없어져 본다니까. 빛이 이제 오게 되면 그림자는 사라져버려. 어둠은 사라져버려 그냥. 그런 의미예요. 재물이 없어질 때에 왜? 진리를 알았거든. 그래서 재물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화되었을 때 재물은, 모형은, 그림자는 사라져버려. 그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 빛만 남잖아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 그것이 구원이야. 그래서 영원히 영절 초선 영접한다는 말하고 딱 맞아떨어지잖아. 그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 다음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을 말해. 모형, 그림자. 그것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은 영, 진리, 실체. 그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잖아요. 그건 이런 말이잖아요. 재물, 물질, 모형, 그림자로 영, 진리를 아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고 큰 것에도 충성된 자다. 그런 말이거든요. 당연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이꼬로 큰 것에 충성된 자야.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말도 같은 말이에요. 11절. 내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 모형, 그림자 이런 거 그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진리를 영을 실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영을
네게 맡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참된 거.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이 여기서 하나님이야. 여기서 남은 하나님 것에 충성하지 진리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아직 육체로 있으니까 구원받기 전이니까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면 누가 너희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려고 딱 작정해놓고 예정되는 게 있어. 그게 구원이거든요.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줘봤자 그걸 뭘로 받겠어요? 어둠으로 받아 그냥. 어둠을 시체로 받아 그냥. 어둠이 진리야. 그래 받아 그럼. 그러니까 안 주신다는 얘기야.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것도 저것도 양쪽 다리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큰 것에 충성된 거거든요. 똑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같은 말이라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 자라니 충성된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집안이 두 주인 재물과 영, 그림자와 실체, 육체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영과 실체, 진리와 재물, 육체, 물질, 그림자, 모형, 거짓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두 주를 섬기려고 해. 그런 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야. 주님 말씀과 하면. 작은 것에 충성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큰 것에 충성된 일을 하는 거야 지금. 그것이 있고로. 근데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일을 좀 하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경이 아니니라 그래. 탁 잘라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 정말 기도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알아야 된다니까. 그를 구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아야 돼.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된다. 근데 반드시 준다고 돼 있어요. 반드시. 세상 것은 그렇게 열심히 구해도 못 받는 게 대부분인데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그것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차곡차곡 내게 쌓이면 왜? 그리스도의 주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내게 꽉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많아.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똑같아. 주님 가신 길을 똑같이.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 그런다 말이야. 그리스도의 새끼들이란 말이거든. 그 말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뭘 바라고? 하나님 나라 바라고 이 진리를 바라보고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간에 깊이 새겨져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쫓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참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어 참으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거룩해 져서 참으로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히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